오늘은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또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우리 한눈에 보는 비교 종교화 또는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주시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대 국가들, 특별히 거대 국가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국가, 그래서 나라에서 강력하게 내어걸고 또 심지어 강압적으로 푸시하여서 믿었던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몇 가지로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현존하는 종교는 크게 두 지역에서 발현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특별히 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모든 민족, 전래 종교들을 다 통틀어서 이 영국의 신학자가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이런 거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신교, 여러 종교들이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불교도 이제 힌두교,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매우 엄격하게 이 신분들이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민은 태어나자마자 천민이고 죽을 때까지 천민이고 다른 일도 할 수 없고 그 일만 해야 됩니다. 너무나 엄격하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일어났죠. 그때 이 붓다도 이렇게 신분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수도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붓다가 됩니다. 깨달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수도와 명상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죠? 붓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되면은 매일같이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불교의 하나의 또 구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발현했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는 사실 인도에 민족 종교니까 인도와 네팔 외에는 거의 힌두교를 믿는 데가 없는데, 불교는 상당히 세계화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믿는 그 유대교.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기원 후 610년 모하мет이 젊을 때 어느 날 환청을 듣습니다. 그때 신비주의 기독교인이 와서 당신은 천사장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그 이후부터 마음에서 내가 알라 신이 택한 예언자구나 믿게 되어져 가지고 이슬람교를 전파합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로, 아랍어로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하메스의 그 신비주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들은 그 환청,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기독교. 자, 유대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동시에 지나친 교만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곧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곧 그것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들은 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천대와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유 없이 학살을 당해도 나라에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그 즐기는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어 놓고 거기에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공권력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탄압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럴 경우 너무나 작은 이 기독교인들은 그럴 경우에 정말 퇴보하고 소멸되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들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 종교도 없어졌는데 이 작은 기독교는 뭐 순식간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당시 이 온 헬라 지방의 로마에 패스트병이 창궐을 했는데 병이 걸렸다면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그냥 길가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럼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어제 저녁에 나와 쌓여있던 그 시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에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그 땅에서 숨어 살던 그 기독교인들이 밤이 되면은 기어 나와가지고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그 죽은 시체들을 다 청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낫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병에 걸려도 기독교인들은 패스트병에 잘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와,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응?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패스트병을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담대하게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순교를 해도 웃으면서 순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네로 영화 보면은 네로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 막 죽여놨는데 웃으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막 네로가 그런 말 하죠. 왜 저들이 얼굴이 저렇게 평안해? 왜 웃고 있지?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토록 참혹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한다. 거대 국가 로마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로마는 절대로 피지배국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서도 멸시받는 기독교인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황후가 받아들이고 왕의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황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그 다음에 미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온 세계 한국이 복음화되어졌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기독교의 발행을 가만히 참 공부해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는 돈을 주면서까지, 나라에서 막 좋은 특권을 주어서까지 그런 종교를 부흥시키려 하지만은 안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참혹한 시련 속에서 뚫고 나와서 마치 메마른 벌판에 타오르는 불처럼 그냥 순식간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기독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정, 인간적인 간절한 갈망을 말합니다. 또 사회적인 명망이나 권력이나 부를 가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라 그러면 우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수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수련회가 있습니다만은 수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수도를 닦아야 돼.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것이 종교의 모습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라면은 좀 달라야 되는데, 더 거룩하게 산에 들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옷도 다르게 입고, 그죠? 좀 다르게 머리도 팍팍 밀고 손가락 하나 정도는 좀 태우고 그렇게 하고 온 몸에 이렇게 뭐죠? 뜸을 뜬 그런 자국들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혈통이나 인간적인 갈망이나 수련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전체 부정을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하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다 그래, 한국 사람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당신은 다 그래. 그냥 그러면은 나 속에서 화부터 나는 사람이에요.
경상도 남자들은 다 그래. 뭐 화부터 나 그런 말 들으면은 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통계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O형은 다 그래. AB형은 다 그래. 절대로 다 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전체 부정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익셉션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참혹한 죄인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는다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이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악이 조금 하얗게 흰 눈처럼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례 이야기에 보니까 석탄을 아무리 물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석탄이 하얘집니까? 석탄은 하얘지지 않습니다. 걸레를 아무리 빤다고 해서 걸레가 행주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한 걸레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급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죠?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수도로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막 허우적대는데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내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 되겠습니까? 야, 너 빨리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나를 잡아 당긴다고 절대로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단한 영웅이다. 영웅전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영웅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런 영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처음 어릴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영웅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요. 몇 사람만 죽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살인자고 4명 이렇게 죽이면 벌써 시리얼 킬러 해가지고 온 세상이 끔찍하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백만 명 죽이고 수천만 명 죽이면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영웅이 됩니다. 다른 사람 물건 하나 훔쳤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중재를 합니까? 남의 물건 조금만 훔치면 도둑놈이고 양심도 없는 놈이 가는데 남의 땅을 한 평도 아니고 2평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니고 거대한 땅을 훔치면 도둑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영웅이 되는 그런 세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렇다 치고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다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징기스칸의 그 용담을 설교 중에 막 말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의 리더십 한참 유행했었지 아마? 징기스칸이 몇 명의 사람을 학살했을까요? 4천만 명.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이면 그 당시 그 지구상에 사람들의 한 10분의 1 다 죽였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나는 이 사람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까? 역사 의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침략을 하지 않았지만은 징기스칸 아들 오구타이 그대에 우리 고려를 몇 번이나 침략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9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9번이나 우리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가 끈질기게 방어를 해냈다는 이야기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좀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참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는데 40년 동안 우리 고려를 침략했으니까 온 전 국토가 얼마나 유린됐겠습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수십만 명을 잡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깜짝하면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무슨 징기스칸이 영웅이라고요? 아이, 그렇게 뭐 영웅이라 생각하면 영웅이라 생각하세요. 뭐 좋은 점을 가지고 어떤 뭐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을 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고려가 징기스칸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원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몽골이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고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조력을 하는 것이 바로 그죠? 몽골, 징기스칸 후예들. 그런데도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위인이다 그러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히틀러는 사람을 좀 작게 죽이는 것 같아. 징기스칸에 비하니까. 600만 명 죽여놓으니까. 그 사람은 독재자 한 1000만 명 죽였으면 영웅이 될까? 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다른 면도 있겠지 물론.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웅이라 그런 사람도 가만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영웅이 아니라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위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훌륭하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돈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일등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엄청 파렴치한 집 많이 였어요. 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는 정말 기뻐해서 그를 구원하고 너는 정말 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을 어떤 기준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점수를 만약 매긴다면 얼마나 점수가 되어야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노력을 하나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희에게 내가 내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믿으면은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우주를 향해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그런 우주,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들, 정말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 그런 과학, 의학들을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자각하고 인지할 때 무엇을 통해서 자각합니까? 인지합니까? 누가 말을 하면은 집사님이 오셨네, 다 나타나면 누가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누가 또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울고 있구나. 오감을 통해서 밥이 냄새가 나면 지금 밥이 되고 있구나, 식사 시간이 가까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촉각, 때로는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인가? 이렇게 만져보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오감으로서도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지식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 과학이 생명의 근원조차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과학적인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데 자신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죠?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단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어두운 눈에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도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대단한 것을 깨달았지만은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우리 너무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조주 하나님,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져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참 선하고 공의로우신 사람을 보기를 원하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원수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하여 주여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 소리치는 그 예수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과 친히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써.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시기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친히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져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사탄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소통하십니다. 제자 양육을 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지구 종말에 관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부활이 무엇일까? 이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풀어주니까 듣고는 와, 가슴이 후련하다. 야, 가슴이 뜨거워진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격하게 그 말씀에 공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 경험하시고 느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외로움들, 좌절감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몸으로 삶으로 경험해 보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고통의 순간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이토록 나라가 부강해도 풀 수 없는 빈곤의 문제, 이토록 과학이 발달해도 풀 수 없는 자연재해의 문제, 전쟁이 있고 병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야, 너희들 너무나 힘들구나. 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을 하시지만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에서 삶을 사시고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실 때도 그냥 병 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처절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사람들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해 보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 보시고 주먹을 맞아 보시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당해 보았다. 내가 너희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다.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 그 연약함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겠다. 온갖 종류의 번민과 고통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필연적인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인생들이 저렇게 힘들까? 어쩜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높고 찬란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 앞에, 병든 사람들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명의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깨뜨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표현으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담대하게 이 힘든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죄악된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로 하여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믿으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주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았기에 주여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감사와 또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